목사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2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3월 27일 흰 옷,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할례산에서 흰 옷을 입는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거든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지금 송 원장님이 이제 3월 27일에 흰 옷을 입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동안 내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내 것처럼 가져가야 했던 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믿음을 사용해서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믿음을 사용해서 가져가는 거. 물론 광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 허영심. 영적 허영심이란 건 뭐예요? 영적인 건 맞는데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허세, 허영 이런 건 다 뭐예요? 포장된 거. 그래서 이러한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처럼 허세, 허영을 부린 거죠. 근데 이제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내 것이 돼서 내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제는 허영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흰 옷을 입으면서 허영의 옷이 떨어져 나가는 걸로.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 핵심 진리에서는 조명하지 않고 그냥 흰 옷은 영적 할례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영적인 허영심이 떨어져 나가고 흰 옷을 입으면서 내 것처럼 쓰는 거, 믿음으로 내 것처럼 가져가 있는데 이제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알려주셨어요. 새벽 2시 22분 로봇이 보임. 로봇 발사, 무슨 미사일 발사도 아니고 로봇 발사라고 표현했어요. 철통 수비의 자세를 갖추기. 철통 수비의 뜻은 준비나 대책이 튼튼하고 치밀하여 조금 더 허점이 없는 수비, 철벽 수비라고 하죠. 2시 47분 다 지금 영적인 거 지금 영업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상처받지 않음.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 사역자들의 말을 의심하거나 받지 못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된대요. 이거는 이제 흰 옷을 입으면서 철동같이 마치 전신갑주 입은 거와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마음에 빈틈이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할 준비가 완벽하게 됨.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 혈육에 얽매이지도 않고 사람 중심적인 마음에서 벗어난 것. 요단강 통과하면서 그 인본적인 마음. 남편이니까 당연히 아내에게 잘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당신 때문이야. 이런 모든 인본적인 생각들이 떨어져 나간 거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준비되어 로봇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만 온전히 조정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됨.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그 특정, 로봇처럼, 조정받는 것처럼 주님께 더 철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더 정이 없다는 시선을 받을 수 있음. 로봇은 이제 냉혈이잖아요. 피가 없으니까 차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정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에 그 금송아지 우상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쪽 진에서 저쪽 진으로 지나가면서 손에 걸리는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라고 그래요. 레위인들한테. 그래가지고 3,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날 너희가 이렇게 행하였으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요. 완전 이건 불신자들이나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완전 이거는 아주 거리가 되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자기 가족을 이렇게 죽이라고 그래? 끝까지 금송아지한테 한번 우상 숭배했다고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가족을 비참하게 처절하게 자기 손으로 칼로 죽이는 그 일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모세가 정이 없어서 그럴까요? 모세도 똑같이 정이 있겠죠. 그에게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젠 내 안에서 그런 행동이 두드러지게 더 나타날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더 힘들어질 것, 매몰차다, 어쩜 그렇게 정이 없니?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혈육 간의 애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선생님도 가족들한테 어지간하면 전화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전화를 안 하고, 집에 무슨 급한 일이 터졌거나 이럴 때도 전화를 안 하고, 그런가 봤더니 혈육 간의 애정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더욱 결합하여 주님의 뜻만 이루는 주님의 소유로서만 사용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이유는 나 스스로도 우리 안에 다른 분들도 주님의 뜻을 알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을 당부하시려고. 나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원래 이렇게까지 차가운 사람이었나?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새벽 2시 53분. 이제는 더 인간적인 면으로는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잠을 안 자고 지금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영감으로 알게 돼서. 본인이 이렇게 막 생각해서 쓴 게 아닙니다. 일기 쓰듯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2시 53분이에요. 잠은 언제 자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많은 자의 개념과 거리가 먼,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다른 말로 인본적으로 사람 보기에 이런 거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뭔가 긍휼을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뭔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게 성장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여요. 광야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성장하면, 영적으로 더 성장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면 인간적인 인본적인 것은 다 제거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요. 특별히 더 나를 통해서는 인본적인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 인본적인 거, 사람 냄새 나는 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본적인 사상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사람 사는 거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걸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의 신비에서는 혈육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또 사물에 대한 애정, 이렇게 애정으로 표현합니다. 정욕이죠. 주님이 이끄시는 뜻 없이 사람 마음을 살피고 감정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심.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죠. 불쌍히 여기라면 불쌍히 여기고.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우리는 단호해져야 됩니다. 모델이기에 더 철저히 살피시고 가르치실 거, 더 냉혈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기쁘게 하는 나만 바라보며 잘 이기며 올 테니 염려 말아라. 내가 있잖아. 나한테 위로받아. 이런 거죠. 내 마음에는 내가 늘 함께하며 위로할 것이니 감사해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너에게는 축복이니라. 더 나를 붙들고 오너라. 이제는 더 많은 침묵과 묵상으로 나에게 나올 것을 요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유는 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더 결합되어 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니 마음을 준비하여라. 새벽 3시 8분.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들리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막 외래어 다니고 외국어 다니고 외계인의 언어인가 싶은 막 그런 말들이 들려나 봐요. 내 말은 온 우주를 다니며 필요한 자에게 임하고 있느니라.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어라고 그러던데, 우주에 우리가 쏟아낸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돌아다니고 있다, 돌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말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포된 내 말이 이루기까지 우주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단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을 이루는 통로, 도구인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함으로 그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대기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너의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너의 고통도 될 것이냐.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말들, 말 그대로 버려진 말들이죠. 주님의 말씀.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이 된대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지 못한 나의 말들로 인한 내 마음의 고통이기에 그렇다. 주님도 고통스럽고 이 마음을 받은 송원장님도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너는 이것에 대한 나의 고통을 헤아리며 나를 위로해 줄 자니라. 주님께서 중재자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중재자의 한 50%는 주님을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나눌 자, 내 마음을 토로할 자, 나를 위로해 줄 자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는 그 답답함이 내 고통하는 마음인 것이다. 아까 답답하다고 그랬죠? 이제는 네가 내 고통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제 어린아이 때는, 잘 모를 때는 주님께 뭘 다고 하잖아요. 거머리처럼 계속 채워달라고, 뭘 달라고.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자, 주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면. 나의 이 고통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나에게 나오느라. 나는 오직 너를 사랑함으로 고통을 받으며 고통을 참고 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대요. 나의 고통을 나눌 나의 벗들을 찾고 있는 일에 가장 힘쓰고 있다. 그들의 나의 영광이니라. 그들을 통해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 주님께서 친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고통은 무수히 많다. 너희에게 맞는 성향을 찾아 내 고통의 위로자로 세우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최고고 성경만 있으면 돼.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일을 해도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은 아주 부분적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 보고 통분히 여기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별로 그렇게 주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 그럼 몇 가지 빼고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새벽 3시 17분 잠을 안 주무시나 봐요. 주님께서 계속 영감으로 알게 하시고 메시지를 적게 하시는 거죠. 꿈은 박 집사님 생각에서 작용되는 거. 이제 꿈의 계시를 맡은 분이 박 집사님인데 그분의 생각 안에서 작용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데 내가 사무엘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시듯 생각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중심, 생각 속의 중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꿈을 주신대요.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주시는 거. 3시 21분 새벽에 지금 자신의 부족함을 세세히 모르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옳다는 의가 숨겨져 있음. 내 부족함인데 나는 몰라요. 남들은 알지 몰라도 그것은 아직 그 부분이 내가 옳아라는 자기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됩니다. 본인의 영광을 위해 다시 김 집사님이 웅변하듯이 힘주어 2번 말함. 네, 주님 앞에는 이거 다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3시 40분. 아내가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과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 집사님은 보통 5시, 6시 일어나는 것도 새벽에, 새벽부터 이제 일하는 포크레인 일이라서. 그래서, 뭐 이렇게 잠을 많이 자, 늦게까지 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본인, 김 집사님이 일찍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매우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게 자기 의죠.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데, 진짜 부지런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신변 잡기, 주변의 거, 본인이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부지런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한 것은 별로 없고, 나중심적인 그런 부지런함이 있죠. 근데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 게으른 겁니다. 그게 태만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면 다 부질없는 것이고, 쓸데없이 바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분하고 교제하면서, 주일에도 아침에 6시, 7시에 일어나면은, 주일에도 뭔가 끊임없이 마당에 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만큼은 이제 그만, 일 보여도, 뭐 해야 될 게 보여도 하지 마시라고. 보니까 집사님은 안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다고. 주일만큼은 뭐 일거리 찾지 말라고 제가 오죽하면 당부를 했어요. 그 정도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면 그거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가 내 기준에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거다. 공시가 잘 새겨둬라. 너는 너를 표준으로 삼아둔 너의 잣대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겠죠. 내 기준에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 저 사람은 성격이 못된 사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럴 거예요.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너의 잣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너 스스로 분을 내는 것이란다.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성향인 거예요. 네. 본인 같으면 열심히 이렇게 할 텐데 하면서 못마땅한 거죠.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나의 기준은 너와 다르단다. 나의 기준에 너는 미달인 것이 많이니라. 스스로는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는 미달이래요. 왜 그럴까요? 인본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잣대를 버리고 너의 기준을 버리도록 하여라. 그 스스로의 잣대가 너에게는 너를 묶는 올문이라. 네. 이제 아까 요단강 건널 때
나를 묶고 있던 올무를 벗어버리게 하는 끊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분도 그 과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기준, 잣대. 그것으로 내가 주는 평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알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평안하기 원하시고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데 그런 잣대가 강한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 원망, 또 남탓,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평안도 자유도 없겠죠. 내 말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 스스로 조금은 알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성장했다는 얘기죠. 내 말을 묵상하며 너 자신을 돌아보면 크게 깨달음이 임할 것이다. 이 올무가 끊겨야 내 안에 나의 지혜가 임하여 너를 이끌어가며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마다 다 올무가 있는 거죠. 이것이 처음 너에게 말한 너의 우상, 그것이 사상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것을 직면에 깨뜨려 나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순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이나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 즉 소화가 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상은 결국 나와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을 대체하거든요. 우상은 주님 대신에 내가 섬기고 귀히 여기고 쪽쪽 빨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상을 내려놔야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알게 된 것을 기뻐하며 깨버리기를 주저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냐? 이거를 깨라. 너 중심의 잣대, 사상 이런 것들을 깨버려라. 그래야 내가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기뻐하여라. 그리고 감사하며 나에게 나오너라. 새벽 3시 54분 뭐 거의 잠을 주무시긴 주무시는데 영은 깨어서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임전사님을 흔들면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3번 부르는데 못 들으심. 지금 마치 유체에 달한 것처럼 영이 임전사님은 좀 떨어져 있거든요. 차로 한 7분 거리. 근데 그렇게 흔들면서 전도사님을 3번 불렀대요. 영이 부르고 있을 때 실제로 내 눈에 눈물이 나와서 내가 왜 부르는 걸까 생각하니 지금 혼의 영역에서도 지금 영에서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육체에 눈이 나왔대요. 눈물이 나왔대요. 함께 가자고 내가 부르는 것이고 응답이 없어서 내 영이 슬퍼서 눈물이 나는 거. 좀 신기하죠? 지금 영의 작용을 지금 혼의 영역에서 굉장히 놀랍게 알아오고 있는 거예요. 새벽 3시 59분 뭐 거의 영적으로는 깨어 있습니다. 완전히 뭐 그냥 영이 잠들지 않아요. 고양이가 울어서 나가보려고 일어나 앉으니 누워라 할 일이 더 있다. 이거는 실제로 고양이가 온 거예요. 우리 영진이 마음속으로 가자. 주님께서 자고 있는 사람 보고 이제 영진이 마음속으로 가지. 남동생 마음속으로. 천하태평하구나. 나를 만나는 일에 마음에 찔림도 없이 만족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그래 이 정도 온 것도 어디야 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자. 천천히 가자. 그동안 급하게 너무 빨리 왔어. 뭐 이런 마음이죠. 자기 만족이라 모든 것에 널브러진 채 자기에게 쉼을 허락해주고 있었구나. 주님이 쉬라고 할 때 쉬어야 되는데 내가 쉬고 싶을 때 쉬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것이 영진이에게는 자기 만족이라. 이제 슬슬 사랑의 채찍을 들어볼까? 주님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데 안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거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서지 않으면 채찍을 드시죠. 근데 이게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진아, 그것이 게으름이다. 나를 원하지 않고 너에게 쉼을 허락하며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게. 게으름은 항상 모든 게 주님과 관계된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는 주님 보시기에 또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부지런하게 뭔가 열심히 살아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로 열심히 살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말이 나의 사랑의 채찍이다. 얼른 일어나 열심을 내거라. 내 본분을 다하거라. 이 영진 집사님이 맡은 게 축사기도거든요. 귀신들, 어둠의 영들이 다가오거나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그걸 풀어주는 역할,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열정을 내라. 아침 9시 17분. 이제는 평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에 생각을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숙제가 생긴 기분. 이제 주님의 고통, 주님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까? 주님께서 뭘 아파하실까? 이런 거에 좀 집중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어찌할지 몰라서 고통에 동참하며 참여해야 되는 건가? 가톨릭식으로 얘기하면 편태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나 봐요. 바라만 봐도, 즉 주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일 쉬운 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기만 해도 주님께 위로가 됨.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해도 주께서 위로하심이 된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고통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내 생각, 시선을 거기다 두면 주님께서 충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9시 22분, 쉽다이. 이건 또 사투리 비슷하게 지금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고 하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그러셨죠. 본인에게 맞는 주님께서 주신 멍에, 본인이 스스로 만든 멍에, 아까 올무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어준 멍에, 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기쁨이 있다. 어떻게 해서 멍에를 맺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메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인해 주님께서 붙들어 보호해 주신 것을 알기에 자유함이 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11시 예배, 이제 주일인가 봐요. 주님이 기쁘다고 하신 기쁘게 예배 드려라. 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가 없대요. 그랬더니 이제 송원장님이 주님 에녹이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자기 위로가 우선이다. 이 말에 에녹 자매가 쇼크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자기 위로 받느라고 예배의 어떤 중심이 안 맞대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받는 위로,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제 마음 좀 헤아려 주세요. 저의 아픔 좀 알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처럼. 내 마음은 축제인데 주님이 기쁘신데 나 혼자 축제를 즐기면 되겠느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자. 송원자님에게 청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나누자. 주님이 기쁘시니 저도 기쁩니다. 주님의 뜻이 완성될 날을 기대합니다. 나는 설교 말씀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기쁜 마음에 집중하라 하신, 주님께 주목하라는 거죠. 사실 설교 왜 들어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알고자 듣는 거잖아요. 주님께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설교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설교가 주님의 뜻이 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기쁠 때보다 슬플 때가 더 많으심, 늘 주님의 위로자로 있으라 하심. 위로자로 있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들 본인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 아파하며 그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다 뭐예요? 어미새가 먹을 걸 물어다 주기를 기다리는 새와 같이 주님을 바라본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위로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이제 이긴 자가 되고 흰옷을 입은 사람 정도 되면 나는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늘 위로자로 있어주기를 바라심. 이게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거죠. 오랫동안 참아왔다. 참빛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인내해 오셨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다. 설교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싱싱한 만나, 오늘 아침에 공급된 만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내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 능력이 없는 것이지.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어라. 변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시작했고 이루어갈 것이다. 주님은 끊임없이 못마땅하고 부족하고 저울에 달아서 부족해도 어느 때까지는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줄기는 나, 영양분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공급받아야 되죠. 꽃받침은 너, 그리고 그의 시든 꽃,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닌 거예요. 꽃이 살아나게 하여라. 목사님을 바라볼 때 내가 큰아들 의인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봐라.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불편하거나 원망스럽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3시 19분, 인본적인 거, 내가 좋고 우리가 좋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기준이 누구예요? 나, 우리.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셔. 이게 다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계를 잘하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화목, 교제, 친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빠지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서로 이렇게 잘 마음이 맞아서 즐겁게 하하호호 하는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교제지 주님 없이 그냥 사람 간에 서로 잘 지내면 서로 나눠 먹고 즐거우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건 아니죠. 3시 21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말씀의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좋은 관계. 이 시교회가 인간관계에 참 좋았죠. 시골교회 전형적인 모습. 품앗이도 하고 좋은 음식 나눠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깨지기를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의 좋은 관계, 즉 인본적인 거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신 인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사상적인 거. 인본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 중심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지도 못해요. 그게 사상으로 비롯된 거예요. 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도 좋다고 생각하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이것이 깨어지는 만큼 주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음. 인본적인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과 협력시키지 않은 목사님을 돕는 조력자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통로로 주셨는데 그게 아직 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함.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실 것. 그러나 너희도 나를 두려워해라. 내가 너희가 옳아서 너희를 사용하는 게 아님을 기억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뭐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도 항상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주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은총입니다. 그거를 겸손히 받은 것, 그 자세 하나, 종의 자세, 겸손한 마음, 요거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너희 역시 아직 깨어져야 될 사상들이 많이 있다. 너희부터 나에게 순종함으로 나오느라. 이제는 부끄러운 행실들을 벗어버리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너희 생각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너희가 시교회 안에 먼저 바로 서야 된다.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바뀌어라. 너희가 먼저 새롭게 되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나의 양들의 아픔들을 보았느냐. 너희가 너희 몫을 하지 못해서 지금 교회 중진 권사님 2분, 장로님 1분, 3분이 너희 몫을 하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느냐. 교회 어른이니까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잘 하신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또 권위적인 거, 또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게 또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일도 있었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 봐라. 목사는 내가 고쳐갈 것이지만 교회의 현 문제점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다. 주님이 아주 콕 찌르세요. 나의 진리를 먼저 받은 너희들의 더러운 행실들이 교회에 미친 영향이다. 주님이 이렇게 아주 아픈 말씀하시는데 이건 다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것을 회개하여라. 그것은 현재 시점에서 너희가 바라보는 목사의 문제점들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 왔느니라. 목사를 고치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고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래도 아직 너희 자신이 옳은 것 같으냐? 그러면서 목사에게는 나의 심판, 정의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신도 바로 서지 못했으면서 상대방 잘못만 지금 크게 보고 있느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그 심판이 너희에게는 돌아가지 않겠느냐? 너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느니라. 자기 잘못, 허물, 부족함, 주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것을 보지 않고 남 탓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너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마음을 보여라. 나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는 용서를 구하지 않느냐. 나의 허물을 보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나의 종을 위해 용서를 청하는 이런 긍휼한 마음을 너에게 구해라. 여기 주님의 진짜 마음이 나왔어요. 그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너희가 대신 용서를 구하는 그 연약함을 너희가 친히 담당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마음이죠. 나는 너희 안에 이 마음, 그 목사님의 문제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마음 대신에 그것을 깨끗하게 지워주고 싶다. 너희가 간절히 원하면 그 마음들을 치유해 주리라.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싹 지우는 게 아니고요. 먼저 원해야 돼요. 저희 안에 그 목사님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좀 부족하다 느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워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은 너 자신을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너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며 나의 때를 기다리며 다만 기도하여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행할 본분이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 교회에서 대화 나눌 때 각자 하신 말씀들을 돌아봐라. 아마 무슨 대화가 있었나 봐요. 원래나 뭐 이런 건지. 그런데 거기에 주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너희들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나는 너희 안에 화합을 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분냄이 누굴 위한 것이더냐? 지금 뭔가 부족함을 이제 지적하고 고치시라고 막 이렇게 강하게 했나 보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조차 너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원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임을 알기 바라노라. 그러니까 명분은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꺼냈지만 결국은 주님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을 위한 거야. 너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뭐. 4월 3일, 내 마음에 떠나야 하는 마음. 중고생 정도 된 여자애가 보이는데 인지 기능이 조금 떨어져 보이고 고집이 나면 막무가내로 속옷까지 벗어서 부끄러운지 모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주님 보시기에 죽어져야 할 나의 자. 그래서 타락한 정욕이 아니라 순수해진 정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욕은 타락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또 우리 성경 핵심들에서 또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욕 자체가 뭔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타락한 상태에서의 정욕과 이제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내면이 정결케 된 상태에서의 정욕은 좀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타락한 정욕이라는 것은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끔 그 아주 자동 반사처럼 그렇게 되는 정욕이고, 그래서 순수해진 정욕은 이제 그렇게 육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는 정욕은 아닌데 이제 주님을 향할 수 있는데 아직은 온전하진 않아요. 네. 창조시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주님과 생명의 합의를 이룬 하나 되지 못한 상태, 말 그대로 그냥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정욕의 상태. 그런데 의지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은 자유의지에서 사랑함의 순종으로 선한 의지가 되는 것이다. 의지가 하나 되는 것은 자유의지에서 사랑함의 순종함으로 선한 의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 뜻을 이루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에서 이제는 순종함으로써 뭘로 바뀐다고요? 선한 의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나라는 존재, 즉 자아, 정욕과 의지가 결합한 게 자아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주님만 원하는 순수해진 마음인 상태, 이게 순수한 정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또 육신적인 것을 향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죠. 자유의지는 내가 소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아직은 소중해요. 창조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 소중한 존재로 자아를 만들어 주심.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다 보면 결합된 정욕과 의지가 분리되어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순종하다 보면 뭐가 분리된다고요? 정욕과 의지가. 그래서 이제 공 선생님의 체험에도 보면은 공 선생님이 밤에 자고 있다가 그 안에서 정욕과 의지가 30분간 실랑이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더 이상 너와 같이 살 수 없어. 이제는 헤어지자. 이제 의지가 그러니까 정욕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함께 살았잖아.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고 싶어 해가지고 둘이 막 투닥투닥 싸우다가
고무줄 들어간 것처럼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툭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정욕과 의지가 분리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 정욕에 의지가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정욕이 온전히 주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순수해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찾지는 못해요. 이것이 의지적으로 연단받아서 더, 연단이라는 표현보다도 훈련받아서 더 정결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이 순수한 이 의지가 이제 저걸로 되는 거예요. 순수해진 정욕이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정욕이 온전히 주님을 원하지 않지만 내 사상은 없는 상태, 사상에 이끌려서 타락한 모습을 막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점점점 하면서 놓침돼 있죠. 이거는 이 말씀들이 다 송 원장님이 깨달아서 지식으로 적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영감으로 알게 하시고 일일이 다 불러주다시피, 그러니까 받아쓰게 한 거예요. 이분도 이거 받을 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시겠죠. 2년이 지났으니까. 22년 4월 14일 창조의 시기도 그동안은 사랑의 사도들의 마음,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에요. 익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했음. 익은 열매를 소망하는 마음. 먼저는 이 소망이 있어야 그것을 추구하겠죠. 특히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했음. 지금은 주님의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세워져야 할 단계.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익은 열매를 소망하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초가 튼튼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까지도 포함. 송 원장님은 이 기업을 세우는 자로 정하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업을 창립하신 분들 있잖아요. 창립자. 지금은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어서 교회 일들에 대한 불이함보다 우리들의 고침받아야 될 것들을 더 강하게 다루시는 이유. 교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정욕적이고 또 교인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세속적인 게 많아요. 근데 그러한 불이함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이 대기업으로 먼저 세워지는 것. 즉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의 참종들이 세워져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울 자는 이끄시는 주님이고 세우는 자는 이끔을 받는 자, 이제 길을 내는 자인 송 원장님이고요. 세움을 받을 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될 자, 같이 따라가는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이들 말하는 겁니다. 송 원장님을 중재자로 이미 세우심, 중재자라는 표현은 이미 여러 번 설명했고요. 대기업을 세우는 사명, 2차적 사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분들은 각자의 사명을 위한 중재자로서 훈련과 준비를 시키는 과정. 다른 분들도 다 익은 열매를 소망하면서 대기업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들의 사명을 위해 중재자로서 이제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분이죠. 앞에 세우는 자, 이끔을 받는 자, 주님의 이끔을 받아서 세움을 받을 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대기업을 세우는 자로서와 세움을 받을 자로서 각자 준비하기 원하시고, 송 원장님과 나머지 하늘 군대와 사도들 이거예요. 지금은 이 대기업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 교회의 어떤 불합리함이나 잘못된 걸 고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주님의 뜻이래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 주님 혼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원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서 일하시는 거죠. 이걸 화답이라고 그랬어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4월 19일 창조의 시기도 우리 안에 주님 양식을 만드는 일들이 다시 시작된 날, 한동안 멈췄었나 봐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재료들로 함께 양식을 만들어 먹는 거. 지금 그 계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게 재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요리를 해서 영의 양식을 만드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양식이 만들어져야 함께 건강해짐. 그렇죠. 건강식. 어느 누구에도 양식을 주시지는 않으신, 재료는 주셔도 양식을 이제 만들어 먹어야 된대요. 마치 그 놀러 가면은 재료 사다가 누군가가 밥을 해야죠. 반찬을 만들어야죠. 그동안은 주님이 주시는 재료들로 양식을 만들어 먹고 소화를 시키는 시간들이었음. 이제는 소화를 다 시키고 배설까지 이루어진, 우리 육체에 일어나는 그 영양, 그것이 흡수되는 것을 지금 가지고 영적인 것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 세 가지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영도 마찬가지 영이 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배설까지 이루어져야 된대요. 이 배설은 주님이 원하시는 해갈은 버리는 겁니다. 부족한 거,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 육적인 거. 이제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재료들로 양식을 만드는 일을 시작함. 이제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고통, 시험에 드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반발하는 거죠. 그런 거 시험에 들어서 고통받지 말고 스스로가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자세로 받기 원하신다. 주님께서 주신 재료를 감사와 기쁨을 받아서 양식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24년 지금 9월인데 지금은 뭐 거의 촉촉촉촉 북한의 군대 보면 어때요? 열병식 같은 거 하면 어마어마하게 막 손발 다 맞거든요. 그거 안 맞으면 큰 화를 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그런 군대의 자세가 탁 잡혀 있는데 22년도만 해도 아직은 좀 흐트러진 게 있어요. 그래도 많이 훈련 받으셨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이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큰 은총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고 총애를 받는 것이고 축복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라 하신. 외부에서 봤을 때 왜 니네만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하시냐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2제자 중에도 특별히 세 제자를 사랑하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하거나 이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나 자만심은 금물, 개개인이 받은 큰 은총들이 있지만 공동으로 받은 것은 처음. 네. 전체 개개인들이 받는 은총이 있고 공동으로 받는 은총. 그러니까 함께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은총을 베푸시기로 끌어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들과는 또 다른, 지금 아주 거창하죠. 주님의 초대교회 12제자. 그러나 12제자들이 시작이라면 우리는 마무리 역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주님 오실날 진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올해 2030년 안에 주님 오실 것 같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2제자들은 주님의 때를 여는 자들, 우리는 다칠 때 잘 다치도록 쓰임받는 자들. 교회 시대가 이제 다치잖아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잘 닫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이삭 죽게 하듯이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죠. 함정을 세워서 대환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자들.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음. 우리 스스로가 너무 넓어서 감을 못 잡는 거지 주님의 계획은 원대하시대요. 10단추를 끼우는 일에 비유하자면 이제 첫 단추를 끼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막 부대 끼고 많이 힘들게 왔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보다 더 큰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믿는 만큼 받은 만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에 따라 더 크고 더 많은 일도 하실 계획이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가 좋아요? 천국에서 상급도 크고 높은 천국을 가게 되겠죠.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린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소화시키느냐 배설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며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에 달려있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끄신 하늘군대를 처음 만들 때부터 오늘 주님의 해가를 이룬 때까지 지금 나름대로 22년 4월이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인 것 같아요. 또 어떤 한 기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잘 순종하며 왔다고 격려하신 오늘은 하늘군대, 여기서 하늘군대는 이 땅에 있는 하늘군대가 아니고 천국의 하늘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또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를 위해 축배를 들고 있다고 하신, 이거는 그냥 믿을 사람 믿으시고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믿어집니다. 이런 말씀도 처음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뭐랄까 그냥 위로차, 격려차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는 송 원장님의 중재자로서 준비가 끝나고 두 번째 사역이 뭐였죠? 대기업을 세우는 거. 개인이 부여받는 것은 사명이라 부르고 주님의 일은 사역이라고 한다. 개인 입장에서는 사명이고요. 주님께서 하실 일 자체를 보는 것은 사역이라고 표현한 거래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직접 이끌어 가시고 순종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표면적으로는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 보지 않으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일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사역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심.